다윗 왕국은 지금이 최대의 번영기입니다. 왕위는 아주 굳건해졌고요. 지난주에도 살핀 것처럼 모든 조직은 잘 정비되었습니다. 주변 나라들도 다 평정되었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주 좋은 그런 시절입니다. 아시겠지만 현재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에 가운데 그려져 있는 게 그게 역삼각형 두 개 있는 거라 했죠. 삼각형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다윗의 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영화롭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그런 나라가 되기를 꿈꾸며 이스라엘은 바로 그런 모습을 자신들 나라의 국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말로 지금 이 때의 다윗 나라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근데 그 힘을 가진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뭡니까?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이 참 연약하고 어쩌면 참 별 볼 일 없어서 뭔가 힘을 딱 가지면 빠지는 오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힘과 나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힘은 지금 내 상황이고 나에게 주어진 어떤 것인데 우린 그걸 갖게 되면 그게 마치 나인 것처럼 그런 착각을 자꾸 합니다. 힘이 나인 것처럼 내가 힘인 것처럼 착각을 하니까 힘이 없는 자, 좀 덜 가진 자는 나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요즘 흔히 나오는 소위 그 갑질이라는 게 그런 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힘을 가지면 그게 자기인 줄 알고 그래서 자기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고 그래서 그런 행동들이 나오게 되지요. 힘, 이 세상에서 말하는 힘은 그 돈이 될 수도 있고 지식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영향력이 될 수도 있고 그것들이 이제 힘인데 그 힘은 언제나 그렇듯이 항상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건 잘못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걸 가진 사람이 그 갖게 된 힘을 자기 과시의 도구로, 자기 확인의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자기도 나빠지고 그 힘도 나쁜 것으로 돼버리는 그런 일을 범하고 말지요.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실 때 왜 주실 것 같습니까? 너를 과시하라고, 너를 드러내라고?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힘이 주어지는 이유는 잘 사랑하라고, 잘 섬기라고, 그래서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윗에게 힘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준 사람이 있지요. 누구? 요나단. 요나단은 정말 힘을, 권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 정말 다윗에게 잘 보여준 사람입니다. 어쨌건 그의 선택 속에서 그가 선택한 상황 속에서 가장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을 아름답게 사용했던 사람이고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그가 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지금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강해지면서 더욱더 요나단 정말 대단하구나. 이 힘이 정말 이 힘이라는 것이 이렇게 힘 있는 건데 이거를 그렇게 사용할 수 있었다는 건 그가 참 나를 사랑하고 아꼈고 나를 섬겨주었구나. 그거를 다윗은 점점 알게 된 것이죠. 정말 점점 더 인정하고 점점 더 고마워지고 점점 더 존경하게 되고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다윗의 그 모든 상황들이 자신도 나라도 이웃과의 관계도 이웃 나라와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안정되자마자 가장 먼저 누구를 떠올립니까? 요나단을 떠올립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다윗이 이제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안정되고 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집에 혹시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없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내게 그 은혜를 베풀었던 은총을 베풀었던 요나단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든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든 내가 그에게 나도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잊으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않는 건 인간의 도리이기도 하지만 당연히 은혜를 잊지 않는 건 인생의 아주 소중한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나 된 건 내가 막 된 게 아니고 그분의 은혜로 됐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될 수 없어요?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또 내가 참 은혜 받은 자로구나. 그분이 나를 기대하시고 사랑하셔서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니 어때요? 열심히 사는 거죠. 성실하게 사는 거죠. 그러면서도 어떻다고? 내가 참 그래서 참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조차도 자기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은혜를 그분이 주셨고 내가 이런 수고를 할 때에도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그분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런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소위 말해서 까불 수가 없는 거죠.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삶을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뿐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은혜, 세상의 은혜도 참 중요하죠. 뭐 부모의 은혜 말할 것도 없고 자주 말하지만 자식의 은혜가 있지 않아요? 스승의 은혜가 있지요. 이제 제가 좀 나이가 더 들어가니까 점점 이 제자들의 은혜가 있구나. 이게 확실하게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이렇게 있어서 내가 참 내 삶이 참 복되구나. 이런 경험들 많이 하고요. 친구의 은혜도 당연히 있지요. 사람이 더 지혜로워지면 은혜의 대상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자연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연의 은혜를 잊고 살기 때문에 자연을 함부로 대하고 그래서 그 자연이 지금 인간에게 끼치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뭔가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소비자의 은혜를 안다면 또 소비자는 판매자의 은혜를 안다면 서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장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먹고 산다. 또 그들은 또 이렇게 팔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물건들을 이렇게 잘 구입할 수 있다. 이런 은혜를 정말 마음속으로 기억하며 산다면 이 땅의 그 상질서는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근데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해서든 빼앗아 먹어야 되는 그런 존재들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 은혜를 잊지 않은 다윗이 사울의 집안의 사람들을 찾았는데 찾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다윗 왕이 이제 묻습니다.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러니까 사울 집안의 집사였던 사람이에요. 사울의 모든 것을 관리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왕 앞에 나와서 요나단에게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남아있는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는 다리를 절고 그런 아픈 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남은 그 요나단의 아들의 이름이 므비보셋입니다.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지요. 사무엘하 4장 4절을 보세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므비보셋이다.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한날에 죽었지 않습니까? 그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 나이가 그때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하다가 너무 급해서 아이를 잘못해서 떨어뜨려가지고 그 다리를 다치게 된 그런 므비보셋 한 명이 아직 사울 가문에 살아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까? 그야말로 절망의 삶이죠. 그리고
항상 초조하고 두려운 삶이죠. 뭐 지금도 정적을 어떻게 해서든 제거하려고 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 무비보셋이 사울 왕 가문의 한 명 남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어떤 거예요? 언제든 자기는 죽임을 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거기다 몸도 불편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그는 힘들고 아픈 참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무비보셋이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 자기 인식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8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왕이 이제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왕 앞에 서가지고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그래요. 죽은 개 같은 나. 이게 지금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는 5살 때 그 사고를 당하고 지금 전체적인 이 시간의 흐름으로 봤을 때 아마 20살 전후였던 것 같아요. 지금 왕 앞에 나와가지고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죽은 개 같은 그런 존재인데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 왕이 너를 부른다 그러고 갈 때 얼마나 그 무비보셋이 떨었겠어요. 드디어 때가 왔구나. 드디어 내가 죽는구나. 그랬겠죠, 처음엔. 그래서 이제 앞에 갔는데 왕이 뭐라 말합니까? 7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했을 테니까. 이제 내가 다 끝났구나. 이런 두려움이 분명히 그 얼굴에 보였을 테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하면서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겠다.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 그 사울의 모든 밭을 얼마나 많았겠어요. 왕이었는데 다 찾아서 너에게 도로 주겠다. 그뿐만 아니라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나랑 같이 식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세상에 아마도 모든 사람이 원하는 두 가지를 한 방에 다 해결한 거예요. 부의 문제, 그리고 권력의 문제. 왕이랑 같이 식사하는 게 얼마나 큰 권력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어요?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뭐 대통령이 의원들 이렇게 불러가지고 같이 식사 한번 하면 특별히 한 명 좀 키워주려고 하면 잠깐 의원님 나 좀 보시죠. 그리고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한 10분 정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커피 한잔 하고 나온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슨 얘기 나눴어? 그러면 지금은 말할 수 없어. 뭐 이러면 아무 얘기도 없었어도 와 얘가 지금 뭔가 새로운 실세가 되는구나. 뭐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지금 이 다윗 왕국에서 이 다윗이 매 식사할 때마다 무비보셋을 불러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니 엄청난 권력을 이제 무비보셋이 갖게 된 거죠. 근데 이때 어때요? 무비보셋이 지금까지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무비보셋도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거든요. 뭘? 이제 자기가 갖게 된 힘이 마치 자기인 것 같은. 여러분 무비보셋이 이 권력과 이 힘을 이용해 가지고 지난 삶을 보상받고자 할 수 얼마든지 있지요. 또 얼마든지 하려고만 했으면 복수를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지난 시간들 동안 얼마나 많은 조롱을 당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멸시와 무시를 당하면서 살았겠어요. 그러면서도 한마디 말도 꺼내지 못하고 그냥 정말 쥐 죽으든지 살아오다가 이제 모든 걸 갖게 됐거든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라고 말하는 것들을 갖게 됐거든요. 그래 얼마든지 그거를 부리면서 살 수도 있었을 텐데 다윗이 자기랑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좀 우유부단했어요. 이 뒤에도 이제 다윗 가문에 여러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게 다윗이 처음서부터 잘 정리를 해갔으면 괜찮았을 일이었어요. 근데 우유부단하게 그냥 내버려 두고 제대로 처리 못하다가 일이 막 커지고 이러거든요. 아마 무비보셋이 그 힘과 권력 가지고 뭔가 좀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랬어도 다윗 아마 그냥 뒀을 겁니다. 근데 내용들을 그 다음에도 쭉 살펴보면 무비보셋이 중요하게 여겼던 건 자기가 지금 갖게 된 이런 힘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무비보셋이 소중하게 여겼던 건 그런 힘이 아니고 그런 힘을 내게 준 그 다윗의 마음, 다윗의 사랑, 다윗의 기억, 그게 참 무비보셋에겐 소중한 걸로 마음에 남았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이제 이 일 후에 이제 이렇게 좀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압살롬의 반역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한 아들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복 여동생 다말을 겁탈하고는 내치잖아요. 근데 그 다말의 친오빠가 바로 압살롬이에요. 그 압살롬이 그 상황을 다 알고는 암논을 죽입니다. 암논을 죽이고 이제 막 여러 일들이 벌어졌을 거 아니에요. 거기 안에 가정 안에서 왕의 가문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으니. 근데 다윗이 그걸 잘 해결하지 못해요. 해결하지 못하다가 결국 압살롬이 또 어떤 부분 때문에 섭섭해하고 도망갔다 돌아왔다 반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되는 왕궁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렇게 떠나갈 때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사무엘하 16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16장 3절부터 보면 왕이 이제 말합니다. 누구에게 말하는 거냐면 아까 그 사울의 집사였던 그 시바 있잖아요. 시바가 지금 온 거예요. 오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네 주인의 아들은 도대체 어디 있냐? 무비보셋은 어디 있고 왜 너만 왔냐? 그런 거예요. 근데 시바가 왕께 말합니다. 그는 아직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하더이다.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라고 말하면서 신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는 거예요. 나쁜 놈이죠, 이 시바가. 안 그랬거든요, 실제로는. 그리고 지금 가장 예민한 문제. 무비보셋이 항상 꽤 이제 다윗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마음 한켠은 항상 불안해하는 문제를 지금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사울 그 왕국이 내게로 돌아온다. 주인 찾아오네. 제자리 찾아가네. 이런다라고 지금 시바가 와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다윗이 지금 뭐 도망가면서 정신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요.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거 다 너가 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바야 좋지요. 아 고맙습니다. 이러고 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결국 이제 그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로 끝나죠. 실패로 끝나고 압살롬이 죽습니다. 죽고 이제 왕이 다시 귀환하는데 귀환하는 자리에서 있는 일이에요. 사무엘하 19장 24절부터 보세요. 그렇게 돌아오고 있는데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가지고 왕을 맞이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는 왕이 그 왕궁에서 쫓겨난 날부터 지금 이렇게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한 번도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않고 그의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와서 왕을 맞을 때 다윗이 묻습니다. 무비보셋, 너 그때 왜 나 떠날 때 같이 안 갔냐? 그러는 거예요. 나 그때 되게 섭섭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왕이요.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무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어서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고 했었는데 내 종 시바가 나를 속이고 그뿐만 아니라 와서는 왕께 나를 모함했습니다. 왕이 모든 걸 다 처분할 수 있는, 다 아실 수 있는 분이니까 왕이 좋으신 대로 다 하셔도 저는 뭐 괜찮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내 아버지 온 집이 왕 앞에서 다 죽을 사람이었는데 근데 왕이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었는데 제가 또 무슨 공의가 있어? 뭐 제가 잘한 게 있다고 네 뭐 이걸 주시오 저거 주시오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왕이 뭐래요? 너 어찌해서 그 말 또 하냐? 그러면서 너 시바와 밭을 나눠라 그래요. 다윗이 좀 이상한 거죠 오히려 지금. 같이 나누라 그러면 안 되지. 그랬어? 이놈 나쁜 놈이네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 좀 이렇게 좀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무비보셋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 아뢰되 왕이 평안히 이제 왕궁에 돌아오시게 됐으니 그가 그거 다 가져도 나 괜찮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왕이 이제 다시 평화로워졌으니 내게 주셨던 그런 밭 이런 거 그 친구가 다 가져도 저는 왕이 평화롭다는 이 사실 때문에 저 괜찮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해요? 애초부터 무비보셋은 참 대단한 친구인 것이 그런 어려운 시절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게 된 그것보다 그것을 자기에게 준 다윗의 마음, 그의 사랑, 그게 더 그의 마음속에 잘 있었던 정말 지난 모든 삶이 이 힘으로 치유된 게 아니라 다윗의 사랑으로 잘 치유되고 회복된 그런 존재였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요. 우리는요, 은혜를 갚지 못하는 이유를 또는 은혜를 갚지 않는 이유를 내가 아직 가진 게 없어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해요. 그렇게 자기 머리에서는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야 내가 좀 합리화가 되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무비보셋이
그런 뭐 권력으로 힘으로 은혜를 갚아야 하는 것이라면 다윗에게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다윗 건데 뭐 다윗이 왕인데 절대로 무이보셋은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다윗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은혜는 뭘로 갚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갚는 내가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출발점은 내가 이제 이렇게 좀 돈 좀 벌었으니까 내가 이제 이런 권력을 가졌으니까 이제 은혜 갚아야지 이거 아니고요. 이런 거 생긴다고 은혜를 갚는 게 아니고요. 은혜를 갚는 출발은 그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참 고맙구나. 이럴 때 은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 갚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감사라는 게 어떤 뭔가를 이렇게 갚는, 주고받는, 내가 받은 것만큼 주는 이런 주고받는 보상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감사는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거든요. 그 어떤 상황을 통해서 내 안에 깊은 감사가 만들어졌다는 건 내가 받은 것만큼 줘야지가 아니라 그와 나와의 새로운 관계로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사랑의 관계, 진짜 신뢰의 관계에는 어떤 형태로든 그 안엔 감사가 녹아져 있어요. 부부가 정말 신뢰하고 있다고 한다면요, 그 안에는 감사의 감정이 있어요. 친구들이 그저 저 클럽 가서 신나게 노는 그런 관계를 넘어서 깊은 신뢰의 관계가 만들어져 있다면요, 그 친구 사이에서도 꼭 뭔가를 주고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깊은 하여튼 무엇인가 감사의 어떤 것이 그 안에 녹아져 있어요. 다윗과 요나단이 그런 거죠. 그들 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깊은 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은 사랑을 시작했어요. 다윗, 네가 있어서 이 나라가 바르게 서는구나. 하나님께서 너를 이 땅에 보내신 건 참 우리 땅의 은혜구나. 이런 걸 알았어요. 다윗에게 깊이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고, 다윗도 요나단으로부터 받은 그것이 정말 깊이 감사해서 이러고 있는 거지요. 관계에 감사가 빠지면 배신이 쉬워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요압, 다윗 왕국의 최고 사령관이었잖아요. 다윗이랑 정말 목숨을 걸고 여러 전장터를 같이 누볐어요. 근데 배신하죠. 왜? 요압에게는 자기가 다윗이라고 하는 이 리더를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함께 이 사역을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감사가 없었던 거예요. 애초에 그런 감사의 감정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왜? 요압은 자기만 잘 되면 되는 거였거든. 또 그 아비아달 제사장, 그 자기 아버지 아히멜렉의 아들 그 아비아달, 그 사람도 다윗에 대한 감사가 없었어요. 다윗이 얼마나 그를 총애했어요. 근데 또 감사가 없어. 왜 그랬을까요? 아마 그 친구는 당연하지 이랬을 거예요. 아니 자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고 우리 가문이 어떻게 망했는데 이 정도 뭐 사랑해 주는 거 당연한 거지. 아마 이랬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조금 힘을 잃어버리니 금방 배신하고 말지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감사가 없으면 쉽게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안 그럴 것 같은 사람도 금방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렇게 되지요. 근데 어때요? 감사의 마음이라는 게 은혜를 받는다고, 사랑을 받는다고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뭐 잘 알다시피 애기들, 저 빽빽이들, 부모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걔네들이 뭐 감사해요? 하긴 뭐래, 더 난리치지. 감사는 사랑받고 은혜받고 이런다고 이렇게 저절로 생겨나는 감정이 아니고요.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라는 걸 인정하고 깨달을 때에 감사하구나, 그 다음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냥 막 감사가 생기고 이러진 않거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를 갚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 제목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안에 감사가 없는 이유, 그것과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갚지 못할까요? 첫 번째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모르니까. 자기가 은혜를 받은 걸 몰라. 자기가 사랑받았다는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갚을 생각조차를 못하는 것이지요. 아까 아비아달이 그런 것처럼 너무 당연해서. 당연하면 모릅니다. 여러분,
미성숙한 존재는 자기가 은혜 받았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해요. 애기들만 그렇습니까? 아유, 어른들도 그래요. 어른들도요. 그 존재가 미성숙할수록 자기가 그 받은 것이 이게 은혜구나. 감사하구나. 이걸 모르는 거죠. 여러분, 너무 넘쳐도 감사한 걸 몰라요. 여러분, 많이 가진 집 애들이 감사를 잘 모릅니다. 왜? 그게 귀한 걸 모르거든.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 여러분, 오히려 좀 가난한 집에서 살고 있는 그 아이들이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고요. 뭐 그런 얘기 저는 많이 들어요. 오히려 좀 가난한 집 아이들이 훨씬 부모님께 효도 많이 한다고. 아니까. 그걸 자각하니까. 근데 여러분, 은혜를 모르면, 그래서 감사가 없으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이라는 게 감사와 항상 닿아 있거든요. 그리고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의 삶은 내공이 없어요. 버틸 줄 아는 힘이 없어. 그들은 자기에게 뭐가 주어지면 그걸 감사로 생각하지 않고요,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그걸 즐거운 거로 생각할 수는 있어요. 재미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재미가 깨지면 그냥 그것이 깨지는 거예요. 행복은 능력이에요, 여러분. 행복하게 산 사람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어려움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능력을 가지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게. 행복한 존재가 능력이 있는 건데 그걸 모르면 행복하지 못한 것이죠. 알았던 것 같은데도, 죄는 분명히 아는데도, 근데 아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도 은혜를 잘 못 갚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잊으니까. 우린 또 잘 잊거든요. 은혜로 받은, 사랑으로 받은 선물에 빠져도 선물 주신 분을 잊는다 했죠. 또 그 선물이 시들해지거든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갖고 있으면 그것이 죽을 때까지 막, 이거 너무 좋아, 이런 건 별로 없어요. 시들해지면 또 뭐 잊어버리는 거죠. 감사도 없어지고, 뭐도 없어지고, 다 없어집니다. 또, 그건 그냥 잘 있어도 삶에 다른 불만을 만나면, 다른 갈등이 생기면 뭐 소용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불만이 생기면 그동안 가지고 있던 9가지 은혜와 똑같이 여기는지 몰라요. 똑같이나 여기면 다행이야. 한 가지 불만 생기면요, 지금까지 자기가 받았다고 자기 나름대로 인정도 하던 그 은혜 9가지를 그 불만 한 가지로 다 덮어버리는 인생들도 엄청 많아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는 맨날 도루묵이네 이럴지도 모를 일이죠. 여러분은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린 그게 하나님이 요즘 나를 외면하셨다 이러기 쉽죠. 새로운 은혜가 없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기 때문이에요. 왜 외면하죠? 지금 말한 것처럼 그로부터 이미 받은 은혜를 잊어서, 아니면 아예 받았는지도 몰라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여기 있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이미 은혜 받아서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당신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의 구원자가 되셨고 나의 주인이 되셨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모른다 그러면 안 되지. 잊었을지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은혜를 회복해야죠. 우리가 처음 침묵하면서 그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분은 내게 누구신가? 나는 그분 앞에 누구인가를 왜 살펴봅니까?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가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래서 나는 어떤 존재로 지금 이곳에 있는가? 그걸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인 것이죠.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참 우리의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난 너희의 은혜를 받고 싶다. 오늘도 그러셔요. 그리고 당연히 그분은 우리가 그분께 베푼 작은 은혜도 절대 잊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갚으셔요. 누가 그분께 은혜를 끼치죠? 오늘 지금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그 은혜를 깨닫는 자가, 맞습니다. 당신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참 잊고 살았습니다. 제가 요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것 때문에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팽겨쳐 놓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행복하지 않았고 하나님도 저로 인하여 행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제게 그 은혜를 회복시키소서.
이래야 되는 것인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번 잘 주님 앞에서, 우리가 뭐 이런 주제 가지고 나누면 다 죄송하죠. 좀 그 죄송한 마음으로 내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함부로 했던 주의 은혜를 좀 회복하면서, 맞습니다 주님, 주님이 제게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좀 주님 앞에 어떤 부분 좀 화해하고, 어떤 부분 좀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또 새로운 은혜를 달라고 구하기도 하고, 잠시 우리 주님 앞에 머물러 봅시다. 하나님, 우리가 조금만 정직하면, 우리가 조금만 멈춰서 잘 살펴보면 주님의 사랑을 우린 참 많이 받았고 지금도 사랑하신다는 것 알면서도 내 마음에 걸리는 그 한두 가지 때문에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참 그렇게 삽니다.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또 우리를 향하여 안쓰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참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가장 큰 능력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아는 것, 때로 내 상황이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능력임을, 그리고 그 삶에 맺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아름다운 열매가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